예.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예, 창세기 22장 1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설령 무엇하러 부르실지라도 시험하시려 부르실지라도 오늘도 시험에 대한 묵상입니다. 이 묵상을 통하여서 시험 가운데 자유하는, 넉넉히 이기는, 우리는 시험을 피하고 싶죠. 피하고 싶지만 삶 가운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오더라.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넉넉히 이겨야 되는 거죠. 기도로,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시험을 넉넉히 감당해야 한다. 시험은 피할 수 없어요. 가능하다면 개인적인 시험을 떠나서 교회의 시험은 없을수록 좋지만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런 시험들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빚어지고 있는가? 개인의 시험이든 교회의 시험이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곡과 쭉정이가 판명이 나죠. 시험이 올 때에, 특별히 교회의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큰 시험 없었는데 만약에 그게 이단으로 말미암아 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오든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삼고하길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때 그 믿음을, 그의 섬김과 사랑을 자랑할 수가 있겠죠. 시험 가운데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가 드러나더라.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는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던 그 일 후에, 그 일 후 잠깐 한번 되새겨 볼까요? 기억나시는가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일 후는 무엇을 뜻합니까?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던 무엇입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다. 아브라함은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갈을 통하여 약속의 아들을 앞당겨 버렸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의 방법으로 주셔야 되는데 자신의 수단과 방법, 그것은 기다릴 필요가 없었고 눈앞에 그저 자기가 취하면 되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시험이 왔죠.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시험은 2차 시험입니다. 1차 시험이 먼저 있었죠. 나의 약속은 그가 아니다. 너가 육신의 수단으로 취한 그가 나의 약속이 될 수 없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가 너에게 들려주었던 그 시,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그 통로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이 약속,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육의 씨앗을 무엇한 후? 내어 보낸 후. 이것을 뜻하죠. 다르게 말하면 첫 시험의 관문을 통과한 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것은 이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육의 씨앗을 내어 보내었는데 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시고 또 다시 시험하고자 하시는가? 이걸 영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죠. 육으로부터 떠났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내 영의 자리, 약속의 자리는 어떠한가?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다시 저 삼각산이나 어디 올라가서 빌거나 절하거나 하지가 않죠. 세상 향락 가운데 우리를 내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한가? 충분한가? 우리는 지금 여기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고 있으며 찬양과 기도의 삶을 살고 있고 섬김과 사랑을 나타내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구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응답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인가? 이것까지 나와야 되는 거죠. 만몬 우상 숭배로부터 떠났습니까? 재물의 향락으로부터 떠났습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라는 이스마엘로부터 자유했다면 그 약속의 아들 이삭 앞에서는 너는 과연 어떤 영혼이 될 것인가? 우리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운수 쫓아 행하는 그 습관 버렸습니까? 우상 앞에 구하고 빌리는 행위를 그쳤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전에는 세상 습관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해. 그것을 내려놓았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더라. 너는 과연 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영혼인가? 그것으로 인하여 순례하는 영혼인가? 하나님이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오늘날 그렇게 사랑을 행하며 믿음과 순례의 행위로 따르고 있는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직접적인 이삭이라는 이 약속 앞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는지도 보고자 하시더라. 이런 거죠. 근데 가만히 상고해 보면요. 첫 시험 6의 열매를 내어보내는 것도 무엇에 의지했습니까? 내 신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무엇이다? 이삭이다. 전 6의 열매, 6의 씨앗, 6의 수단 그것을 내어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걸 히브리서 12장 17절 이하는 약속이라 했죠.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어보낼 수가 있었다라는. 시험을 이기는 조건, 오늘 7가지를 묵상할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아브라함은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내어보낼 수 있었다라는 거요? 이스마엘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시험은 직접적이잖아요. 이삭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이삭도 나에게 내어놓을 수 있겠는가? 보다 직접적이죠. 근데 그 말씀조차도 이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의 해석에 의하면 같은 방법으로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이겨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자 이삭이 너의 시다 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설령 내가 이삭을 드릴지라도 이삭이 약속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무엇할 줄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첫 시험도 약속으로 말미암아 감당했고, 두 번째 시험도 무엇으로? 약속으로 감당하더라. 우리는 약속의 말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험이든 저 시험이든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7가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 이제 생각할 부분이 있네요. 시험은 도대체 몇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을까? 하나님이 누구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시험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더라. 두 번째,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야기하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주는 그 시험. 연단을 주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시험. 온전하고 구비하게 하는 그 시험. 이 시험을 잘 견디고 인내하는 자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에 참여하는 그 시험. 이런 시험도 있더라. 또 하나의 시험을 이야기하죠.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나온 시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도 아니에요. 약속과 소망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에 참여하는 시험도 아닌 거죠. 우리의 탐심과 욕망에,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바벨탑에 이끌려서 받은 시험도 있더라. 우리 시험을 이기려면 시험이 무엇인지,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진단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적어도 3가지를 보여주죠. 3가지이지만 크게 보면 몇 가지입니까? 2가지죠. 육체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있고, 하나는 생명의 면류관에 참여한, 그게 하나님께 주셨든지 아니면 믿음의 시련으로 말미암아 받는 시험이든지 그것을 우리가 견뎌내기만 하면 여기는 상급이 있다. 우리 믿음도 연단될 것이고 우리 삶의 내용도 달라질 것이고 그 사람은 그 시험을 잘 견뎌낼 때 믿음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더 남들보다 깊게 알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하는 삶이 될 것이죠. 그런 시험은 유익을 주는 시험이기도 하더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시험도 마찬가지죠. 순종하기만 하면 거기는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약속이 있죠.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이 시험에는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주님의 따름에 참여하면서 받는 그 시험에는 상급이 있더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심이 있고 그 시험에는 권세,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며 왕노릇하는 그 약속이 있더라. 우리 신앙의 여정에 주님의 따름 때문에 받은 시험이 있습니까? 그 섬김 때문에 인내를 알았고 그 섬김 때문에 상처를 받아 힘들어했고 그러나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신가 갚아주심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이삭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할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내 아들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되는,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결정적이죠. 이것은 영적인 은혜까지 누리는 이 복을 누가요? 시험을 이겨낸 아브라함이 받더라. 시험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시험. 믿음의 시련의 연단으로부터 받는 그 시험은 견뎌낼 때의 상급이 있는 거죠. 반면 육으로부터 난 그 시험 별로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시험? 이왕 시험을 피할 수가 없다면 상급을 바라보는 시험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 아멘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왕 시험 없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 어느 정도 그릇이 차면요. 시험을 너무 쉽게 이기기 때문에 시험이 왔는지조차도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시험이라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7가지 원리를 볼 것인데요. 7가지 막 길게 하지 않으니까요. 예. 오늘 주보는 버리지 마시고 가져가셔서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의 첫 원리 무엇하라? 주님을 멘토 삼으라. 주님을 선생 삼으라. 내 삶에 있어서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친구 삼으라. 왜요? 히브리서 2장 18절은 말씀하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그는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 주님은요, 그저 몸만 입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험을 그의 몸으로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은 그 시험을 아시는 까닭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요, 그 시험이 크든지 작든지 자기 힘으로 이기려 하면 무엇한다? 넘어집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칠 때에 자기 방식으로 쳤습니까?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해서 점령을 했습니까? 일러주신 대로. 7날을 돌고 마지막 날은 7번을 더 돌았죠. 그랬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큰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이 기세가 등등해서 다음 아이성. 아이성은 말 그대로 작은 성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선발대 보내어서 했는데 지더라라는 거예요. 큰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작은 것은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 안에서는 큰 시험도 작은 시험이 되지만 하나님 밖에서는 작은 시험도 큰 시험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첫 번째,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이라며 주님이시라면 이 시험에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께 묻는 거예요. 또 주님께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주님을 멘토 삼고 주님을 동력자로 삼고 그렇게 동행하는 자는 시험을 크든 작든지 이길 수 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갈 때에 처음에는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넜습니까? 도우심으로. 그리고 나중에 광야길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널 때 자기의 방법으로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바다든 강이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너더라. 예. 해서 첫 번째 원리. 주님과 함께. 예. 주님을 멘토 삼아 시험을 이기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 어떻게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르지 않죠. 주님이 말씀이니까. 네. 주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에 어둠의 영이 찾아와 시험을 했죠. 몇 가지 시험했습니까?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3가지 시험을 했는데 주님께서 이기신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죠. 또 두 번째 시험, 천하만국을 다 내게 주리라. 네. 뭐 됐습니까? 또 신명기 말씀 6장을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말씀은 거기서 한 거죠. 뛰어내리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네. 그때도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죠. 세 번째,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리라. 그 시험 앞에 주님께서 똑같이 하신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즉 주님은 어떻게 시험을 물리셨습니까?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물리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와 그 약속을 붙잡으면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넘어짐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실족함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그의 삶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말씀이더라.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을 알 때, 그 말씀의 진리는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라는. 그래서 아브라함도 결국 어떻게 시험을 이겼습니까? 약속의 말씀.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에 내 씨는 그가 아니다. 내 씨는 내 몸에서 날 자 이삭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더라라는. 두 번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을 멘토로 삼으라.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 세 번째, 말씀이 있으면 무엇이 또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라.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무엇하라? 기도하라. 기도가 주님께서 알려주신 시험을 이기는 한 방법이더라. 기도하면 시험이 떠나가고 기도가 멈추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시험에 들어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 여기서는 마귀나 어둠의 영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이것을 다르게 이해하면 기도 외에는 시험을 우리는 물리칠 수 없다.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잖아요. 결국은 기도 외에는 그 시험을 우리가 물리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옵소서. 주 기도문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그 영혼은 시험에서 자유하더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 시험 안 오던데요. 그러다가 큰 시험 오는 수가 있어요.
깨어서 평소에 미리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신앙의 동력자를 가까이 두라. 주님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무엇하셨습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우리 생각에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이 한적한 곳, 시간이 되실 때마다 무엇하는 시간을 만들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더라.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동력자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더라. 이것은 원리 세 번째와 닮았죠. 우리는 신앙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말씀의 동력자, 사역의 동력자를 가까이 둘 때에 시험으로부터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내가 하는 기도도 역사하는 힘이 많지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조건 없이 무엇이든지 저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이 있더라라는 것. 그래 우리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동력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동력자, 함께 사역을 섬김에 같이 참여할 동력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동력자가 필요한 것이죠. 반면 육적으로 세상의 향락을 위한 친구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겠지만 믿음의 동력자들, 나를 위해 기도할 동력자가 많습니까? 나의 고민을 들어줄 동력자가 많습니까? 우리 사역을 함께 연대하고 나눌 수 있는 동력자가 많습니까? 그 사람은 시험을 쉽게 이기기가 더 쉬운 것이죠. 반면 육적 친구는 어떻습니까? 자주 시험을 주고 넘어지게 만들죠. 그러면 떠나야 됩니까? 떠나면 우리는 언제 복음을 전도하겠어요? 전하겠어요?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영적으로 품어야죠.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영향력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는 시험이 끊임없기 때문에 우리 선한 동력자를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실까요? 다섯 번째, 모든 시험은 무엇할 시험입니까? 감당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씀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어떻게 하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시더라. 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큰 시험이 옵니까? 야, 알고 보니 내 믿음이 이렇게 크구나. 네. 내가 감당할 시험이구나. 그런 거예요. 모든 시험은 다 감당할 시험. 약속과 소망이 있는 시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날 더 잘 빚으실 시험이든지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시험이든지 그와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넘겨주실래요? 예. 아브라함은 그 시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시험이 올 때요. 지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릴 때에 기도하고 감동함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체하면 마치 가시떨기에 뿌린 말씀처럼 그런 것이죠. 잠깐 받았는데 바로 순종하지 않았더니 세상의 염려가 그 사이를 가로막았죠. 재물의 유혹에 가로막힘이 있더라라는
만약에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나 지금이 아니고 한 달 후에 2달 후에 하나님 내년에 다음에 아니면 제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아주 많았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있을 때 즉각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러면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마치 이 시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버렸어요. 아무리 큰 시험도 즉각 순종하면 작아진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마지막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리아산에 다다르기 전에 이삭과 더불어 대화를 했죠. 대화할 때에 아들 이삭이 물었죠. 우리가 지금 번제하러 가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지 않습니까? 이삭이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왜 했겠어요? 이삭은 어려서부터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그 곁에서 지켜봤죠. 어린 양이 없는 번제는 없다라는 것을 알았죠. 희생이 없는 번제는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죠. 그때에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8절에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은 뒤늦게 나오지만 이미 대화 가운데 여호와 이레가 선포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말대로 된 것이죠. 시험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한 원리, 입의 열매가 중요하다. 감사하는 사람은 많은 시험이 와도 감사로 끝이 나는 것. 찬양하는 인생은 어떤 시험이 와도 결국 그 결과는 찬양으로 되는 것. 시험이 올 때 낙담하고 말을 함부로 합니까? 그 말처럼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잠언 12장 14절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 좋고 나쁜 것에 처한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우리가 열매 맺는 말을 해야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 쓴 것, 단 것 그냥 가리지 않고 한 우물에서 쓴 것과 단 것을 낼 수 없지 않아요? 우리 입술에서 감사를 내면 그 감사대로 되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무엇을? 입술의 열매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잠언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13장 이제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린다. 입술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신약도 말씀하죠. 사람이 누구든지 무익한 말을 한 자는 그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내 말로 정죄를 받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시험을 이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요. 시험이 올 때에 아니면 시험과 상관없이 평소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말을 우리가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순간 육신의 말을 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그 순간 욱하는 감정이 올라와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이면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나은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즉각 순종하고 선한 고백을 행하면 거기는 입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죠. 이 7가지를 외울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멘토 삼으시고,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영혼 되고, 네 번째는 동역자를 가까이 두고, 다섯 번째는 모든 시험은 작다. 믿음 안에서 보면 작은 시험. 여섯 번째, 즉각 순종. 아니면요, 가시밭처럼 중간에 염려가 생기고 세상의 방법이 생기고 결국 순종을 못하게 됩니다.
7번째, 선한 입의 열매를 사용하라. 그러면 시험이 오다가 놀라서 도망갑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시험에서 자유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이 오나 겁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리는 기도하는 영혼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 넉넉히 시험을 감당하고 참으로 그 시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생명의 멸류관에 이르는 온전히 구비하고 예비하여서 인내를 이루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그 신앙의 그릇이 날마다 빚어지는, 오히려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더 나은 것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